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9장입니다. 야고보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죠. 예. 히브리서는요 야고보서 앞에 있죠. 그렇게 찾으면 빨리 찾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직 헤매는 분이 있어서 자, 같이 한번 다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좀 보여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비천한 신도요 할 때 과거에는 낮은 형제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요 할 때 부한자요 해서 형제란 말이 없어서 부자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도 하고 뭐 그런 분이 있지만 좀 많이 난해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부자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부자요라고 성경을 볼 이유가 없고, 또 앞에 반복을 위해서 생략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상당히 위에 지난주의 메시지 완전하고 성숙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기억 한번 해봅시다. 완전하고 성숙하려면 제일 먼저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완전하고 성숙된 사람은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여서 뭐가 하나 더 필요하더라는 것이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우선 오늘 성경 안을 보시면은 자랑하십시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강조입니다. 자랑하십시오 2번 등장하고 부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10절에 2번 등장하고 11절에 1번 등장합니다. 3번이나. 자, 그 다음에 사라질 것이라는 단어가 또 3번이나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라질 것이고 11절에 사라질 것이고 또 마지막에 시들어 버립니다 라는 말도 사라진다는 말에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할까? 그것은 비천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비천한 신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비천한 신도와 부자와 같이 연결되는 게 뭘까? 오늘 자랑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비천한 성도는 자기를 높아지게 된 것. 자, 자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저는 이 래퍼, RAPPER, 래퍼. 이 래퍼 도끼라는 사람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돈다발 자랑했는데 지금은요 하고 이 래퍼 도끼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막 돈다발을 들고 막 자랑하고 마지막에는 금고에 5만 원짜리를 쫙 쌓아놓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가 하루에 묵는 그 호텔이에요. 호텔이 그냥 자기가 그냥 그것을 살아요. 그런데 하루에 700만 원이랍니다. 하루에 묵는 숙박비가 700만 원. 한 달 지내면 2억 정도를
낸대요. 그래서 나중에 부산에는 자기 호텔을 하나 샀답니다. 호텔을 하나 사고, 자기 호텔 그 평수가 130평이에요. 자기가 묵는 호텔이. 하룻밤 잔지 700만 원. 차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시죠? 차. 슈퍼카 뭐 쫙. 전부 다 흰색이에요. 이 특성이 흰색으로만 쫙 주차장에 진열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 없습니다. 2019년이죠. 자기가 보석을 샀는데, 몇 억치 보석을 샀는데, 잔금 4천만 원을 없어서 못 줬는데, 그걸 못 갚았다고 보석상의 주인이 고소하고, 민사소송으로 고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타고 하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같이 연결했던 래퍼들의 어떤 뭐랄까, 지금 말하면 뭐 프로덕션인가, 뭐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또 CEO 내려놓고, 그 있는 사람은 다 흩어지고, 자기는 한국에서 활동 접고 미국에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SNS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걸 되게 자랑합니다. 온몸에 문신이죠. 문신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건 사전에 나오지만 러시아 사람인데 키릴이라는 사람입니다. 키릴. 2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서 운동을 했는데 팔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팔이. 그래서 팔을 좀 두껍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하는 건 헐크 있잖아. 헐크의 팔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톨이라는 약물을 주입합니다. 신톨은 스테론 그런 제에다가 기름하고 뭐 섞어서 이 단백질하고 섞어서 갑자기 근육을 부풀게 하는 그런 거래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어. 24인치 보통 여성의 허리 둘레만큼 이렇게 알통을 만들었어. 그래서 자랑하고 막 올리고 했는데 문제는 그 약물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팔이 마비가 되고 아픔과 통증이 오고 어지러움증이 넘어가서 심지어는 브라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 사람 이름이 되게 길어. 로마리오 도스 산토스, 그 다음에 알베스, 성이 아르베떼. 이 사람은 온몸에 문신까지 하고 막 징그러워. 막 울퉁불퉁. 영상에 올라갑니다. 아주 징그러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의사가 팔 잘라야 된대. 맹신토를 다 주입했어요. 근데 팔을 자르는 그 직전에, 약물 치료해보자. 그래서 겨우 팔 자르는 거 면했는데 거의 뭐 힘이 없어. 근데 형태는 또 그냥 그래 살아야 된다네. 부작용을 겪으면서. 어쨌든 썩고 이러지 않도록 약물 치료하고 뭐 이래 한답니다. 한번 자랑하는 정도로는 대가가 아주 똑똑하게 치료죠. 그게 제가 오늘 하나 더 소개하는 거는, 이틀 전입니다. 22일 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기사로 소개를 했어요. 2019년에 달라스에 있는 한 미국인이 이제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었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쭉 들었는데 문제는 그걸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은데 그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들이, 신발들이 보통 가격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벤 컵이라는 이름을 가진 달라스 사람인데 2019년에 유튜브에 보고 목사님이 자신의 한 달 집세와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유심히 보니까 어떤 분은 나오지만 우리 돈으로 400만 원짜리 뭐 이런 옷 같은 거, 자켓 이런 거 입고, 안에 니시 입었는 게 뭐 몇십만 원, 뭐 한 60만 원 돈, 뭐 바지가 110만 원짜리 이런 바지, 벨트가 뭐 200만 원. 어떤 목사님은 또 왜 또 설교하러 나오면서 가방을 이 앞에 주머니 차는 거 뭐 힙색이 아니고 무슨 이 앞에 배색인가 이런 거 하나 턱 차고 나왔는데 그것도 뭐 되게 고가의 이렇게 조그마한 가방 하나 턱 차고 나왔어. 영상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싼 거다.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막 집중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 가격 비교를 다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뭐 목사님 입은 이 조끼가 $3,600짜리다. 우리 돈 한 400만 원짜리다. 뭐 이런 거. 바지는 얼마고 제일 비싼 거요. 이 목사님이 신었는데 이거 6,000불짜리라. 신발이 빨간색 신발이 6,000불짜리라. 근데 그거는 사서 되팔면은 5,611달러를 또 준대. 5,611달러가 얼마가 그러니까 630만 원이라. 아니 신발 하나를 중고로 팔아도 630만 원짜리를 신고 있다. 뭐 그러니 이제 이 성도가 깜짝 놀라서 막 했는데 그뿐 아니라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도 그게 또 구설수 올라가 있어요. 그런 신발 신고 올라왔다. 뭐 그러자 댓글에 막 쫙 달아놨어. 이제 옹호하는 분들은 그 목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6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겠냐. 다 그거 전부 다 뭐라 그러지 그거? 찬조? 응? 헌물이지만 왜 그 기업에서 연예인들이 뭐 입는 거 협찬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번에 그 골프 황제 우주 있잖아. 그 우주가 사고 났어. 사고 났는데 그 차가 자기가 골프 대회에서 상으로 받은 현대에서 상으로 받은 80짜리 제네시스 80 탔는데 사고가 났어. 자기는 완전 수술받고 난리 났는데 차는 안에 멀쩡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네시스 80이 되게 많이 팔린대. 근데 그 공짜로 줬거든. 그런 개념이다. 뭐 그렇게 이제 또 옹호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뭐 600만 원짜리 신발을 자기가 돈 주고 사겠나? 아무리 자기가 사례를 많이 받아도.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지만 뭐 그런 거 신고 나온다는 게 자랑질이잖아. 어떤 분은 뭐 그냥 나이키 신발 하나 한 200만 원짜리 신고 나와, 운동화를 신고 나와가 설교를 하더라고, 우리는 보니까. 그 조금 뭐 우리 정서는 좀 안 맞지만 어쨌든 뭐 그들은 뭐 그냥 자켓 하나 입고 설교하고 그 자켓이 뭐 4만 원짜리가 아니고 뭐 4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라서 문제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뭐 자랑하러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에 자랑하라는 표현이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카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좀 뽐낸다는 단어인데 NIV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take pride라고 씁니다. pride가 아니고 pride. take pride. 긍지를 가지라. 뭐 그런 의미예요. 긍지를 가지라.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또 보면 boast, 뽐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라. 근데 또 재미있는 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뭐라는 rejoice라고 말합니다. rejoice. 근데 이 헬라어의 이 단어는요, 이 변경될 때 자랑한다는 단어가 기뻐하라는 단어, 즐거워해라 이런 단어와 같이 또 섞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거는 그냥 이 나쁜 의미보다는, 또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나쁜 의미보다는 뭔가 즐기고 기뻐하고 그런 의미로 살아라.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비천한 신도라 그랬어요. 비천하다는 그 비자는 낳는다는 거예요. 천자는 아주 천대받고, 하여튼 우리는 말로 그냥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란 뜻이에요. 낮고 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대접 못 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도단 말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근데 이 지금 내용들, 특별히 그 부자들에 관해서 왜 부자들이 네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할 때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도 또 그런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야고보가,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가 구약에 되게 많이 정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구약에 있는 걸 많이 배경으로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나누어주기도 보면 알겠지만, 그죠? 이사야 40장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또 그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가 이 이사야거든요.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꼼짝없이 이국 땅에 몽땅 끌려갔죠. 몽땅 끌려가서 그들은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아요. 시편 137편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37편. 그 137편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로니아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흐느끼고 웁니다. 137편에 보면은 이때 상황의 이야기예요. 이때 강변이라는 단어는 이 강변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리버가 아니에요. 리버가 아니고 광개수로 아시죠? 농사를 위하여 운하같이 이렇게 뚫어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거예요. 그 바빌론이 거기가 내륙이잖아요. 그 내륙 지역에 심지어 지금 바빌론 시리아하고 우리 잘 아는 이라크 그 땅이에요. 그 땅이 보세요. 지금 사막이잖아. 거기에 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막 내고 그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뭐예요? 흐느끼고 울어요.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 거기에서 너희들 찬송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노래 좀 불러봐라. 너희들이 하는 찬송 불러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나? 시온의 찬송은 하나님을 위하여 불러야 되는데 내가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 얼마나 낮아져요. 이런 모습들이 다 연결이 되고 이 야고보는 그걸 다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 낮아진 사람. 자, 오늘날 우리들의 것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들의 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살린 정도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신데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을 그분이 행복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삶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사인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참 재미있는 거는 이사야 그게 말씀에 6절 7절에 가면요,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외칩니다.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외쳐라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니 뭘 외치라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요. 풀은 시들고 덜의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그런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하리라. 마지막 7절이 그렇게 엔딩이 돼요. 이사야 40장 7절. 그러니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돼요. 자, 보세요.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은 우리 형편이요. 예수 믿고 잘 살고 멋지게 살면 괜찮아. 근데 예수 믿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뭔가 장애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삶이 있어요. 이런 삶을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비천한 신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없어서 또 뭔가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게 없어 여기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보다 큰 카테고리를 그렇게 치지만 그냥 메인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 약속들을 실현해 나가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이런 신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은 높아지게 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질 것도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In position of high.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긍지를 가져라. Take up pride in high position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높아질 거니까 자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이 지금은 이래도 나중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걸 알고 자랑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털린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된 상태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느끼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건 좀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걸 되게 자랑하고 다녔어.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냐면 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만 나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 나만 믿으라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마라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안식일을 좀 지켜라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 동안에 뭐 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땅이 쉬어야 되고 우리도 쉬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자꾸 오잖아. 안 쉬어. 그래서 병이 들어오는 거고 땅도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잘해. 막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열심히 해. 그리고 안식일 지킨다고 자기는 지켜. 그런데 노예를 시키고 종들을 시켜서 계속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잘 섬긴다 하지만 실제 속에 들어가면 그거 섬겨 안 섬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땅 그놈들을 망하게 해서 포로로 해서 바벨론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너희들 그리 열심히 일해 하고는 바벨론 가라 노예로 사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가 쉬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너희들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이제 쉬고 싶어도 못 쉬어. 70년 동안. 평생 안식일 그거 곱하기 70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야.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곱하기 70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 안 했던 거 지금 다 거기서 물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살펴보면 네 지금 높은 위치에 있어. 왜 그걸 못 보고 자꾸 낮은 너 자신에 대하여 비천한 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니?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모든 것 다 퍼부어 주신 분이야.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지금 이런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하여 너가 어떻게 하라고요? Rejoice, 즐기고 기뻐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제대로 우리에게 붙들어지면은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우리 9절이 정도 됐다면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부자는 또 이게 참 난해 구절이에요. 그죠? 부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가 눈에 보이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 자, 도끼차 한번 봅시다. 도끼가 이렇게 외제차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BMW의 i5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이름도 하여튼 부자들이 타는 그런 대형 슈퍼카 그거 탔다가 그 다음에 세단에다가 그 다음에 또 스포츠카에다가 또 벤츠 그 무슨 집자 있죠? SUV 그런 거 집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문 열면 치구리 올라오는 거 있잖아. 마한가 그런 거 있어. 영상엔 다 나와 이름이. 그런 걸 열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세아를 본 데도 하여튼 그 정도까지 쫙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어. 왜 야가 지가 무슨 차량 수집 가던 광도 아니고 왜 이런 차를 저렇게 살까? 생각이 들었어. 나도 비슷한 게 있거든. 나는 차가 아니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비슷한 게 있어.
처음에 뭐 벤츠차, 뭐 벤틀리 이런 거 사고 막 좋아가 막 사진 찍어가 막 올리고 했어.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는 거. 오늘 여기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예? 지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오늘 성경 11절에 나오잖아. 자기 일에 골노하는 동안에 그 기쁨이 얼마 안 가. 좀 지르면 시들해져. 그래서 또 다시 벤틀리에서 다른 걸로 갈아타고 또 그거 하니까 또 기분 좋잖아. 기분 좋고 또 이렇게 좀 타고 폼 잡았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되더라? 맞아.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나는 대학 때 우리 그 후배들 공부하는 아들 학점만 시들시들인 줄 알았더니만 이것도 시들시들하더라고. 벤틀리도 시들시들해져. 그 부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면 그거에 대해 만족할 건데 만족이 안 돼. 더 가져야 돼.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억이 시들해져. 그래서 200억을 갖고 싶고 1000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뭘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낮아지게 된 자신이 이 껍데기만 싹 치우면 아무것도 없다. 왜? 꽃이 시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풀 마르면 그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 싹 치워봐. 자살한다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살 가치가 없어.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걸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거 싹 치우면 나는 낮아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도 낮아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should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은 이 당연하다는 데 단어를 쓰고 과거는 미래지만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합니다. should take pride 이랍니다. in low 또는 in humiliation, humble하고 이런 거 있잖아. 겸손한 이런 쪽에 있어서 네가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영어 해석은 또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low position입니다. 킹 제임스 볼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네가 rejoice 해라. rejoice 해라. 이 부자가 나는 정주영 씨가 생각이 났어요. 정주영 씨는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분이 뭐 이태리 2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나온 적도 없어. 그냥 잠바 하나 탁 걸치고 여기 뭐 현대 뭐 건설 뭐 현대 이런 거 있잖아. 잠바 하나 걸치고 나와. 제가 기억하기로 진짜 오래전에 지금 뭐 정주영 회장이 한 20주년 주기가 됐더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살아생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지갑에 지금 얼마쯤 있습니까? 하고 지갑을 한번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 지갑이 아주 뭐 메이커 이런 게 아니고 허들허들한 시장 지갑인데 그러니까 만 원짜리 한 장 딱 있더라고. 아니 회장님이 어떻게 돈을 이렇게 안 가지고 다니냐니까 내가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회장님이 돈 갖고 이렇게 장난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옷을 아무리 초라하게 입어도 그분 보고 가난병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이게 진짜 부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가난뱅이가 좋은 걸 입고 막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부자는 뭐 그보다 또 요즘은 뭐 진짜 부자는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걸 입고 뭐 신고 쓰고 다닌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진짜 부자는 그런 분인 것 같아. 그냥 시장에 파는 잠바 하나 걸쳐도 그분이 별 볼리는 사람이 대단한 부자로 그냥 봐주는 사람. 우리 말하는 슬리퍼 하나 질질 끌고 나가도 빛이나 밖에 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라. 그걸 절결하는 거, 그걸 기뻐하라는 거, 그걸 자랑하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그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에이 내 삶이 왜 이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대단하고 해서 내가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쫓아서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믿음의 법칙이라 그러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늘 말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리는 우리 삶의 조금 일부분밖에 안 되고 훨씬 많은 빙상에 그 갇혀있는
그 10분의 9나 되는 부분들이 어쩌면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말씀을 줍니다.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 뭔가 좌절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요? 오늘 자매 한 분이 또 저하고 상담을 해서 쭉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늘이 안 되고 어렵고 뭐 그런 위기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당신이 나를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태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질 때 그분에게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또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찬양도 보내주고 제 설교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막 갈급해가지고 막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막 굶은 사람이 그동안도 신앙생활 안 했대. 너무 허겁지겁 먹으면 탈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씩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아기까지 또 하나 결혼도 해가지고 아기까지 4살이나 됐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또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돌아온 걸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사라진다는 것. 내가 자신이 지금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천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눈을 뜬다면 그때부터 형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요구해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경험하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잖아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해.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올리려고 공부를 해요. 근데 3개월, 4개월 안만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나. 한 1개월 공부하는데 성적이 쑥쑥 올라가면 걔네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본 거는 한 6개월까지만 성적 안 올라가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다음부터 성적이 팍팍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1개월, 2개월에서 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 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형편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지만 뭘 인내해야 돼?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 들에 있는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마르고 보는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그거는 풀의 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영원히 있을 거니까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안 좋아. 그 안 좋은 형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고 나가. 그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메인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 부자들은 자기 부를 믿고 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치우면은 자기가 낮은 쪽에 있다는 자기 사실을 깨닫게 간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꼭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들에 있는 풀과 사라져버릴 꽃과 같은 거기에 이렇게 많이 연연해 가고 있다. 내 눈에 보이고 향기가 맡아지는 그게 연연한다. 그거 그냥 사라진다. 저는 아직 벤틀리 안 타봤지만 도끼를 보니까 벤틀리 타도 좀 있으면 시들해진다. 돈 아무리 갖고 흔들어도 소용없다. 나는 정주영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잠바띠기 하나 입고라도 무시하거나
가난뱅이를 보지 않는 진정한 부자 같은 모습들. 뭐 수백만 원짜리 자켓이, 또 신발도 뭐 몇백만 원, 600만 원요? 그런 거 안 신어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뭐 보니까 해석들이 구구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또 잘 되더라도 그 잘됨에 취해가지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종료주의를 앞두고 마음껏 주님의 생애를 노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좀 잘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금방 떨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그 소망이 하나 더 추가되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